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데들 사는데 고생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보면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일빙숲 속에 있는 절이네요. 저는 자연숲 속에 있는 절에서 왔습니다. 숲속은 숲속인데 다르네요. 제가 사는 곳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리산 자락이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1200여 년 전에 한국의 선불교를 국가 공인하에 최초로 펼쳤던 곳이 실상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선불교 활동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한국불교 중심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선불교가.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 거기가 이제 가야, 신라, 백제, 그리고 또 외구, 일본에서 와서 노략질하는 외구세. 그러니까 이렇게 늘 싸움판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이제 한국 전쟁 당시는 밤에는 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낮에는 대한민국 군경들이 와서 이제 관리하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참 피눈물이 나는 현장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를 주심 초청을 했는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기왕 출가를 했으니까 좀 중노릇을 멋있게 좀 잘 해보자. 그런 바람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불교하면 좀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해인사에서도 살기도 하고 송광사에서 하기도 하고 또 현대 고승들 뭐 성철 스님이나 부산 스님이나 이런 고승들을 모시고 살기도 하고 사실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불교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잘 해보겠다고 덤벼들 하긴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교 해보니까. 네? 재밌어요? 어려워요? 대부분 반응은 보면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어렵다.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다. 대부분 반응은 그래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불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해도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다 하는 건 깝깝하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불교라고 하는 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노라면 다 한 짐씩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묵직한 한 짐씩 짊어지고 사는데 불교를 하면 이 짐이 가벼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봐도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짐이 줄어들지 않고 짐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짐이 가벼워져야 하는 맛이 있는 건데, 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해봐도 그렇고, 또 불교를 하는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의 하고 이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 반응입니다. 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불교를 하면 하는 만큼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그런 불교라야 우리가 누구한테 권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권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그걸 천착을 해왔어요. 근데 마침 오늘 오니까 늘 어디 가서 법회를 해보면 시간이 바쁘니까 늘 빨리 좀 압축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이 많습니다. 압축적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로 오니까 시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0시 반부터 뭐 12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도 괜찮다. 사실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은 항상 가끔 그런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 준비 안 돼 있던 거예요.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는 불교를 대화의 종교라고 규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적은 대화가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교는 대화의 종교다.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경전에 있거나 본문에서 강조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건데 부처님이 일생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문을 달리 표현하면 대화예요. 일생 대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대화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뭐 앉아서 죽는 게 훌륭하고 서서 죽는 게 훌륭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갖고 마치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부처님은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러면 누워서 돌아가신 부처님은 불교 수행력이 약한 사람이고 앉아서 죽고 서서 죽은 사람은 수행력이 높은 분이고 그렇습니까? 불교 수행력 하면 부처님이 제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편안하게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 거기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불교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불교가 좀 단순 명료하게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좀 이런 불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불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계속 궁리하면서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료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저에겐 이건 기적 같은 자료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밟는 격.
또는 쥐를 잡는 격. 예상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우연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대단히 괜찮은 거예요. 대단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건 혼자만 이제 대단히 괜찮은 내용이라고 하고 혼자만 이제 참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또 시간이 좀 넉넉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반응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엄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00년의 불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 크게 세 개의 불교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불교. 크게. 이 세 개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교 자체를 봅니다.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 초기 불교다, 인도 불교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 불교일 것 같습니까?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고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그걸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 이 보살이라는 개념은 초기 불교 당시에는 거의 사용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와는 어쩌면 유를 달리하는 불교인 셈이죠. 보살불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땅으로 불교가 건너와서 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불교일까요? 그걸 우리는 선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기 불교, 보살들에서 만들어진 대승불교, 선사들에서 만들어진 선불교, 크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더 구체로 들어가면 더 조각조각 내서 더 많은 얘기가 가능하겠죠. 뭐 티베트 불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크게 범주화시키고 있는 세 가지 불교고, 어쩌면 이제 지금은 과학이 사실은 끌고 가는 시대잖아요. 현대 사회 과학이, 첨단 과학이 지금 온 세계를 이제 어쩌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첨단 과학 시대의 불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은 서양판에서 아마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미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돌아보면 제가 겪었던 한 100년, 제가 올해 이제 76인가 7인가 돼요. 우리나라 나이가. 제가 살아왔던 한 100년 세월은 일본 불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현대는 우리가 어떤 어디 불교 영향을 받고 있을까? 주로 영어로 하는 불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 영향. 이 영어로 하는 불교가 지금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독일, 뭐 우리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불교가 만들어질지, 이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영문들이죠. 영어로 하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영문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불교는 아리송하다고 그래요. 아리송하다.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다고 그래요. 이런 혼란스럽죠. 그런데 영문으로 된 불교는 명료하다고 합니다. 명료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 사회에서. 영문으로 된 게 명료하니까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수 없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불교가 복잡하고 어렵게 저는 영어로 된 거는 볼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한글로 된 거 보게 되는데 한글로 된 거는 보면 명료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마 또 다른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불교가 아마 이제 현대 사회, 미래 사회를 주도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싶은 것은, 불교 자체는 내용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내용은 대단히 훌륭한데, 그동안은 이 좋은 불교를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쉽게 삶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소화를 시켜내기에는 사회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적 수준이라든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를 소화시키기에는 적절치 못했다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 과학이 고도화되어지고 그런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문화적 수준도 좋아지고 등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가 비로소 때를 만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깊고 오묘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 과학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잘 먹혀들어간다. 그러니까 불교가 때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때를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때만 만나면 됩니까? 거기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에 맞추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더라도 이 기회를 자기 이해로 못 살려내면 그건 사실 허망한 거죠. 그렇죠? 때가 오긴 왔는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 당사자, 우리로 말하면 한국 불교인들, 조계종단도 그 속에 속하죠. 한국 불교인들이 그때에 맞추어서 그때에 맞는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오긴 왔는데, 기회가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그때를 자기 것으로, 자기 때로 소화를 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게 없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 이게 준비하려니까 늦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준비하려니까. 우리 현실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러나 불교 자체는 첨단 사회에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21세기에 가장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해도 좋다. 다만 이것을 때에 맞추어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마음들도 내고 노력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자료 얘기를 한번 좁혀서, 자료 얘기는 크게는 아까 세 큰 불교, 하나는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보살이 어떤 분들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를 만들어냈던 보살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저런 사람들일 것이다. 뭐 선사들에서 만들어진 거는 뭐 분명하고 있고. 근데 현대불교는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서양,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들 판에서 현대불교는 아마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맞춰서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맞춰서 불교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애를 써서 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내용은 제가 그동안 해보면 불교를 가장 압축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불교를 알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누구나 직접 경험 가능하도록, 이렇게 불교를 다룰 수 있는 불교는 아까 부처님에서 만들어진 불교,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 중에 선불교가 제일 압축적으로 명료하게 불교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는 선불교가 가장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불교 사유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선불교 사유방식으로. 뭐 선불교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얘기거리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솥하고 솥 찾는 이야기입니다. 절에 가면 솥 찾는 이야기 그림이 많지요, 벽화가. 네. 다 아시죠, 그거는? 다 아시죠. 근데 차이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솥하고 솥 찾는 이야기하고 솥 찾는 얘기하고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솥하고 솥 찾는 얘기하고, 솥하고 솥 찾는다 이 얘기하고, 나는 지금 소를 찾으러 가 이 얘기하고, 솥 찾는 건 똑같아요. 솥 따르는 건 똑같은데 내용은 보면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기서는 내용이 다른 관점, 그냥 솥하고 솥 찾는 이런 것만 틀림이 없는데, 솥하고 있으면서 소를 찾는 경우하고, 솥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고 그냥 소 찾는 경우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솥하고 있으면서 소 찾는 이야기를 적용해서 부처님 생애를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좀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뭘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갖고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보시면 중도로 본 나의 붓다관과 붓다수행론 이렇게 하고, 소 찾는 눈으로 본 붓다 이생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나의 붓다관과 붓다수행론. 큰 1번이죠.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메모된 것을.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인 삶을 본인 마음껏 창조해낼 주체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즉 몸과 마음을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내 몸도 없고 내 마음도 없어. 나한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다 몸과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몸과 마음을 소로 비유하는 거예요. 소. 몸과 마음을 소로 비유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소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인 삶을 본인 마음껏 창조해낼 주체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건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계속 메모를 하게 되거든요. 보태서 메모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말에 가로해서 이것을 우리 한문으로 된 경전, 기성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으니까 일심동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일심동체, 즉심즉불, 본래 부처, 본래 면목, 이게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칭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그걸 소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고, 소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소라는 말로 비유해서 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 전통적으로는 일심동체, 즉심즉불, 본래 부처, 본래 면목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 이거 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실상사에서는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사에 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소를 찾기 위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느라 일생 바보처럼 좌충우돌 동분서주하다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이다. 또 한 부류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일생 멋있는 삶을 마음껏 창조하며 살다 가는 경우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2번이 되고 싶지만 1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달까지 읽고 가야 되겠네. 이해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죠.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세속의 길에서 계속 소를 찾는 사람 범부 시달타가 있다. 시달타하고 부처님하고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불교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 깨달아서 그걸 개념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 개념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서 그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요약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도, 여실지견, 관찰사유, 연기무학,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불교 전부예요.
하나는 중도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잘 관찰 사유한다. 잘 관찰 사유하니까 여실직연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더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뭘까? 세상은 온통 연기로 이루어졌더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은 뭐 고행을 해도 알 수가 없고 용맹정리를 해도 온갖 다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 목숨을 걸고 했는데도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의 보고 듣고 배운 내용으로 보고 듣고 배운 내용,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 그래서 그 좋다고 하는 내용은 다 해본 거예요. 그걸 선정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고행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비비상처 선정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무소유처 선정 경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신비한 체험도 하고 황홀한 뭐 체험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서 뭐 좋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당신이 찾고 싶은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요. 버리니까 이제는 있는 길은 다 가봤기 때문에 가봤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배운 길은 다 해봤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포기하고 나니까 백지 상태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위치. 이제는 자기 방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간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가서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을 찾아서 보니까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핵심 개념으로 요약해요. 중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 듣고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직접 해봐. 중도적으로 한다는 얘기.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직접 상대한다. 이게 중도예요. 자기 자신을 직접 상대해서 잘 관찰 사유해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알게 됐는데 알아낸 내용을 보니까 뭐더라?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존재더라. 연기, 무아.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너무 단순한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좀 더 가보죠, 이제. 2번, 작은 2번이죠.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세속의 길에서 계속 소를 찾는 사람 범무시다타. 이건 출가하기 전의 얘기죠. 부처님의. 부처님 생애 공부하셨을 테니까 뭐 이런 것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처음엔 세속에서 소 타고 소 찾는 길을 치열하게 갔지만 끝내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소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있을까요? 아니면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 있을까요? 아니면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있을까요? 아니면 무소유처 선정에 들어가면 있을까요? 비상처 선정이라면 선정 중에 최고예요, 최고. 비상처 선정에 올라가면 있을까요? 다 해보면 안 나온 거예요. 다. 소 타고 있으면서도 소 타고 있는 상태에서 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찾아서는 찾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럼 뭘 해야 돼요? 소에서 내려야 돼요. 예? 소에서 내려야 돼요. 탄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 탄줄 알아야 내리지. 자, 지금 설명 중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쭉 찾아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꼭 찾아야 돼. 이 지금 설명 중에서 소 타고 있다는 사실, 소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아야 되는, 찾는다고 온갖 짓 다 하고 있는데 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딱 챙겨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중에서. 예? 일단은 마음을 비워야 돼. 비워야 된다? 알아차려. 예? 알아차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아야 될 일이지, 알면 해결될 일이지, 찾는다고 찾아야 될 일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알면 해결될 일을 아는 쪽으로 가지 않고 찾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찾는 쪽으로 비상처 선생도 들어가고, 무소처 선생도 들어가고, 6년 고행도 하고,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 그건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건 알면 끝나는 일이에요. 알면 끝나는 걸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이 너무 신비화돼갖고 이게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실 생고생하거든요. 그 신비한 깨달음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청춘을 불사라고 왔는데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좀 메모된 걸 읽어보죠. 새 속에서 소 타고 소 찾는 길을 취하게 갔지만 끝내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그 과정에서 얻은 답은 새 속엔 답이 없다는 사실과 출생하는 길, 종교의 길에 답이 있다고 알게 되었다. 출가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시달타가 출가, 답이 없는 새 속의 길을 버리고 답이 있다고 하는 종교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 세 번째로 합니다.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종교의 길에서 소를 찾으려고 하는 범부시달타. 그러니까 출가 이전에도 소 타고 소 찾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거긴 답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종교의 길을 선택한 거죠. 출가를 한 거죠. 출가를. 답을 찾아서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종교의 길에서 소를 찾으려고 하는 범부시달타. 이때까지도 부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범부시달타예요. 범부시달타. 처음에는 스승에게 배운 선정수행을 통해 온갖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무소유처 선정에 도달했지만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이 출가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스승에게 배운 선정수행을 통해 더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는 비비상처 선정에 도달했지만 이번에도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결국 소를 찾지 못하는 선정수행을 버리고 고행수행을 선택을 합니다. 고행수행 얘기입니다. 온갖 고행수행들을 두루두루 실험 검토한 끝에 대표 고행수행인 단식고행과 숨멈춤 고행수행을 최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력했다. 이걸 보통 우리는 6년 고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6년 고행. 하지만 그 어느 길에서도 끝내 소를 찾지 못했다. 세속의 길이든 종교의 길이든 소 타고 소 찾는 기존의 길을 안 가본 길 없이 다 가봤지만 소를 못 찾았다. 어쩔 수 없이 소 타고 소 찾는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이라는 기존 종교의 길, 이걸 부처님 나중에 양극단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양극단의 길을 포기했다. 이렇게.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이제. 이 정도도 모른다면 말도 안 돼. 4. 주의 기울여 관찰 사유한 끝에 소 타고 소 찾는 두국단의 길을 버리고 자문 자답의 방식을 선택하는 범부시달타. 그러니까
기존의 길은 다 안 되니까 스승을 따라가 지도를 가도 안 되고 전통을 따라가서 해도 안 되고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길은 안 가본 길을 다 가본 거예요. 저는 좋은 길을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목적지까지는 도달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목적지까지 도달해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목적지 갔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또 답을 찾는 경우하고 목적지까지 못 가니까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경우가 다른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좌절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좌절하지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군가가 가르쳐준 목적지까지 도달해봤지만 가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자문자답의 방식을 선택하는 범부시다라타. 그 다음 보죠. 중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한 것을 훗날 중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도 깨닫기 이전에 묻고 배워서 한 것을 양극단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신 방식으로 깨달은 것을 중도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길, 그거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못 쓰겠더라, 버리고. 그리고 당신 방식으로 했는데 답이 나왔다. 그걸 중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도의 길.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말고 다른 이야기는 다 양극단 사고방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아무리 가봐야 답이 안 나와. 그걸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답이 나왔어요. 이걸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중도. 삶의 주체인 지금 여기 본인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직접 상대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꼼꼼하게 관찰 사유한 결과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를 찾는 길에선 세속의 길이든 종교의 길이든 외부의 길이든 내부의 길이든 거기는 없지만 더 보탠 게 있습니다. 정신의 길이든 물질의 길이든 육신의 길이든 마음의 길이든 그 어떤 길에서도 답이 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범부시다라타가 본인 자신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는 선지식 또는 친구에게 우리 소 못 봤어 하고 잘 묻고 배우면 바로 지금 본인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소를 마음껏 잘 부리며 사는 시다르타가 되기도 하고 붓다가 되기도 한다. 묻고 배우는 일이랍니다.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찾아 헤맨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친구한테. 여기 친구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말도 다 포함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누구나 소를 타고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다 소를 타고 있어. 소를 타고 있는데 소를 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소를 타고 살면 부처의 삶을 살게 되는데 모르고 살면 중생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의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인데 이건 찾아 헤맨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 헤매서는 알 수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가 친구에게 묻는 것이다. 소 타고 가면서 친구한테 어이 내 소 못 봤어? 그럼 저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너 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즉각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묻고 배운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경전상으로 얘기하자면 경전상에는 선식을 찾아가서 묻고 배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전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잘 봐보면 꼭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만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대화를 잘 해보면 거기서 같이 대화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기 가능해져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에 별로 반응이 보니까 힘들어해. 아 그렇구나 이러지 않아.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든다면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분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삶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거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나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든다고 하니 그게 뭐냐? 어떤 거냐?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래? 사실 이렇게 묻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불교들은 그걸 안 해, 해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눈 감고 거기만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 한번 우리가 언어가 가져오는 현상을 한번 봐봅시다. 자, 누군가가 활짝 웃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근데 누군가 아주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쌍욕을 했어. 어떻게 됩니까? 쌍욕을 해도 활짝 웃는 얼굴이 그냥 유지됩니까? 말 한마디에 바로 얼굴이 찡그러져. 안 그런가요? 네, 맞아요. 이게 삶의 유력이에요. 웃는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게 삶의 유력이, 대화의 유력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찡그리는 얼굴을 활짝 펴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격언처럼 또는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보시 아시죠? 100일 기도한다고 해서 천냥빚이 저절로 갚아질까요? 근데 말 한마디면 막 갚아진다는 거죠.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곱다. 아마 가는 말이 고우면 찡그린 얼굴이 환히 펴지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거 관찰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솥하고 있으면서도 솥하고 사실 모르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조금만 주의 기울이고 꼼꼼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제 얘기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단순 명료한 얘기입니다. 서울 몇 개 나와야 알아듣고 미국 유학 갔다 와야 알아듣고 그런 얘기 아니라는 말이죠. 자, 또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 대화,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전제도 없이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본인 자신의 참모습에 직접 대면하여 자문자답의 마음으로 잘 관찰 사유하면 바로 아 지금 내가 소를 타고 있네 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소를 부리고 사는 시타르타 붓다가 된다. 그냥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는 소를 타고 있던 사실을 알고 사냐 모른 채 사냐 이 차이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깨닫고 사냐 못 깨닫고 사냐 부처로 사냐 중생으로 사냐 다 소를 타고 있는데 소를 탄 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좋도록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부처라고 했어. 소를 타고 있는데 소 탄 줄을 모르고 소를 찾아 헤매는 사람을 산다? 그걸 누구라고 한다? 그걸 나라고 한다. 그걸 중생이라고 한다.
부처와 중생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알고 보면 별것 아니고 모르고 보면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안다는 게. 그래서 자기를 관찰하려면 나 바깥에 동서남북으로 막 쳐다보면 자기가 안 보이죠. 자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선을 바깥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 보면 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바깥으로는 아무리 발을 띄워도 볼 수 없어요. 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서 타고 있는데 하는 사람 알게 됩니다. 알면 찾아 헤매는 일이 즉각 끝나죠. 이 말은 다른 무슨 얘기냐면 100근의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짐을 훌쩍 던져버렸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소 찾아 헤매는 헛수고를 즉각 끝낼 수 있다. 인생을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불교는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죠.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하죠. 왜 매력적인가? 왜 위대한가? 짐을 훌쩍 벗어던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헤매는 일을 즉각 끝내게 해주기 때문에. 동분수중하고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걸 즉각 끝내게 만들어주죠. 정말 해볼 만한 내용인 거예요. 또 누구에게인가 권해 너무나 마땅히 권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왜? 거기에 인생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생 끙끙거리면서 백근 짐을 짊어지고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백근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홀을 단신으로 홀가분하게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껏. 그건 너무나 명백하죠.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다음 쪽으로. 비로소 처음부터 자신이 소 타고 있음을 사실대로 알므로써 소 찾아 헤매는 삶을 버리고 소를 부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다르타 붓다. 이때부터 이제 부처의 삶이 시작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몇 가지 나눠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 이건 좀 읽어보면 되겠네요. 동시에, 동시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리는 것을 경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야 바라밀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분들은 잘 안 합니다. 책에서도 이런 식 설명은 잘 안 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동시에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삶을 멋있게 창조한다 했을 때 이 삶을, 소를 잘 부려서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걸 경전 언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연결시켜보면 저는 반야 바라밀행이라는 말이에요. 반야는 소 타고 있던 사실을 아는 걸 얘기하고
바람일은 소를 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소 타고 놀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를 잘 부려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바람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반야 바람일. 그러니까 하나는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하나는 잘 쓰는 내용인 거죠. 알아도 잘못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쓰거나 잘못 써도 소용이 없어. 이 말을 제일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 모두에게는 도깨비 방맹이가 한자로 도깨비 방맹이 한자로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도깨비 방맹이 하나가 있다면 그 도깨비 방맹이를 어떻게 쓰실래요?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건 또. 그렇잖아요. 잘못 쓰면 큰일 나. 그렇잖아요. 잘못 쓰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잘 써야 되는 내용. 이 잘 쓰는 내용을 경전상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걸 반야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 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반야 바람일행을 생활하여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는 히따타 붓다가 되었다. 이 부처님 생애를 지금 소 찾는 이야기를 갖고 부처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또 바로 이어서 누구나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잘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마음먹었다. 이 얘기는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뭔 일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부처님이 깨닫고 나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대화가 될 만한 상대를 찾는 대화가 될 만한 상대. 이 이런 맥락을 짚어보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부처님 생애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딱 건성건성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건성. 그리고는 교리에만 빠져. 교리에. 뭐 고집멸도가 어쩌냐, 시기연이가 맨 이런 거만 빠져있어. 그러다 중요한 맥락들을 놓쳐요. 이런 게. 처음엔 선정수행을 가르쳐준 두 스승을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상태였다. 다음에 생각한 사람이 자신을 타락했다며 비난하고 떠난 5 친구, 고행자들이 함께 선정수행도 하고 함께 고행수행도 했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시달타가 선정도 포기하고 고행도 포기하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시달타는 변절했다. 타락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별볼식 됐다. 이제 버리고 우리 가자. 가버려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친구들 정도, 그 사람들은 다 추가 수행자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정도면 그래도 많이 통할 것 같다 싶어서 그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소를 타고 있음을 사실대로 잘 알고 잘 부리는 붓다가 된 시다르타가 물어 5 친구들을 찾아가서 소 찾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처님 찾아갔는데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아주 후회해서 오는갑다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무시해버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냥 뭐 부처님 보기만 하면 그냥 가마를 받아갖고 그냥 엎드려서 아이고 부처님 이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어땠을까요? 경전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실제 상황을 보면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사정사정을 하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정사정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비장 카드를 내놔요. 마지막 비장의 카드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일 같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하면 기성불교인들은 이런 걸 주목하지 않아요.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건너뛰어요. 그럼 그 골치 아픈 교리만 붙잡고 있는 무슨 비장의 카드를 내놓냐면 가서 아무리 부처가 돼갖고 마음이 고행할 때도 못 깨달았는데 그거 다 포기해서 변제를 타락한 사람이 깨달았다니 말이 돼?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잘 모릅니다. 시달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를 써요. 마지막에 뭘 쓰냐? 그게 뭐냐? 같이 선정 수행도 같이 했고 고행 수행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6년 세월을 같이 살았던 인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죠? 시달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시달타가 마지막에 되는 거는 뭐야? 야, 너 나 알잖아. 우리 같이 살아서 다 알잖아. 내가 언제 이렇게 강력하게 뭘 주장하고 권하는 걸 권하는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고 시달타가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히 권하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때서 마음을 열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다섯 친구들도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 개. 이게 이제 불교 역사에 불교가 역사의 종교로 등장하는 출발점입니다. 혼자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런 얘기죠. 부처님 생애도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내가 어찌 부처님 생애도 이렇게 공부하면 그렇죠. 소를 타고 있으면 사귈 대로 잘 알고 잘 부린 붓다가 된 시달타가 무덤으로 다섯 친구를 찾아와서 소 찾는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대화 끝에 대화해서 가로해서 법문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법문은 대화예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진지하게 대화 잘하는 것이 최고죠. 최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신비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은 대화 끝에 다섯 친구들도 자신이 본래부터 소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사실대로 잘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다섯 친구들도 붓다, 시다르타처럼 소 찾기 위해 갈팡질팡 동문서주하는 바보 같은 헛수고를 바로 멈추게 되었다. 이 헛수고란 말은 무슨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고행수행한 친구들이에요. 선정수행도 하고 고행수행도 해. 이게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답이 없어. 얘기하고. 이건 잘 알아야 되는 문제지 찾아다니면서 잘 얻어진다. 알아야 되는. 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내라는 말로 표현하고 동시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붓다 시다르타처럼 소를 잘 들여서 반야 바라멜의 행을 생활하고 나아가 날마다 좋은 날을 창조하는 멋진 삶을 살기 시작했다. 다섯 친구들이죠. 드디어 붓다 시다르타처럼 본래부터 자신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는 법안이 60여 명 되었다. 이거는 이제 다섯 기구 다음에 야사기구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부처님한테 감화를 받아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알게 되고 그리고 소를 부리고 살아야 되게 사는 것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60여 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부처님을 포함해서 60여 명의 제자가 생기니까 야 이건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우리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사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전법 선언을 하게 됩니다.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리면서 멋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고 희망이다. 이걸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나서자 하고 60여 명이 전법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법을 떠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소를 잘 부리는 60여 명의 도반들과 함께 생명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를 타고 있음을 사실대로 잘 알고 소를 잘 부려 반야 바람일행을 생활함으로써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도록 하는 길잡이로 나서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법선언. 전법선언 혹시 보셨어요? 예. 전법선언이라는 말만 들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셨어요? 내용 보셨어요? 첫 구절을 보죠.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얘기를 만들어 가려니까. 첫 구절은 보면 나는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하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번역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전법을 떠나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바꿔보면 나는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리면서 멋진 삶을 창조하게 됐다. 자네들도 그렇다. 이제 이 일을 만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떠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만 좋아서 끝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절길이 뭐더라? 반야선언. 반야선언이 사람으로 미어 터지게 주심헌회하면 되들 안 해요. 그거를. 여기 몇 분들이세요? 오늘? 한 50여 명? 70명? 70명이 작심하고 나서서 두 사람씩만 손에 손잡고 오면 터지겠네. 예? 그거 바로 합시다. 아니 그땐 박수를 쳐야지. 진짜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게 도를 닦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공을 들여보세요. 그 공을 들이게 되면 첫 번째 누가 기획할까? 본인이 기획합니다. 본인 공과 수행이 잘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내 수행 따라 해야만 된다고 되는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잘 돕는 일이야말로 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멋진 길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일인 거죠. 그 일을 하면 본인도 덩달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 덩달아서. 그래서 이 선언이 미어 터지도록 그렇게 이제 뻔때를 좀 보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음 먹으면 할 수 없을까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자신 없으면 엎드려 빌기라도 하세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 거죠. 그걸 반야 바람일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방편을 자유자재롭게 쓴다.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읽으면 되겠네. 뜻을 모은 도반들 모두가 무생명들로 하여금 자신이 본래부터 소를 타고 있음을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반야 바람일행을 생활하고 나아가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창조하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 각자 인연 따라 자기 길을 떠났다. 그래서 다 떠나요. 왜?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잘 부려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인들만 누릴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죠. 그것을 전법선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부처님 생애 일은 다 딱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비로소 희망의 길, 오래된 미래의 길이 시작됐다. 이게 뭐예요?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마음껏 부리면서 멋진 삶을 창조해가는 시작됐다. 물론 이게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많은 가르침들도 있고 좋은 내용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뭐라 할까 창과 방패 싸움을 되풀이하는 내용들이에요. 잘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창과 방패 싸움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인간다움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창과 방패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가르침은 그 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거 왜 그럴까 했어요?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찾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안 찾아요. 안 찾아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누가 믿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시작됐다는 말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일찍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그 길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하고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그 얘기입니다. 비로소 희망의 길, 오래된 미래의 길이 시작됐다. 이제 소 타고 소 타는 바보 같은 역사는 끝났다. 본래부터 소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본인에게도 상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멋진 삶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될 테이다. 그때부터 붙다는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날마다 좋은 날을 창조하는 나날의 삶을 살았다. 황홀한 저녁 노을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다. 부처님 이유는 우리는 다 대부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뭘 알고 있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야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 부처님일까요? 또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자기 혼자잖아. 만인과 함께 해야 이게 부처입니다. 만인과 함께 해야. 그래서 부처님이 일생 만인과 함께 한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주로 뭐라고 했을까? 대화로. 우리식 표현하면 법문으로. 법문, 대화. 어떤 게 좋습니까? 대화. 주지스님 대화가 좋대요. 이제 대화 법문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 부처님의 삶을 탄생과 열반, 인멸, 태어남과 돌아가신 이 두 가지 장면을 놓고 보면 부처님 삶이 너무 사실은 좋거든요. 멋있거든요. 그걸 이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출 얘기와 일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장면은 일출처럼 장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돌아가시는 장면은 멋있는 석양 노을처럼 멋있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부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이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잘 부려서 살 수 있도록 누군가를 안내해주고 돌아가셔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하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잘 부려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생을 바치신 거죠. 죽는 순간까지. 이래서 부처예요. 깨닫는 것만 갖고는 부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만 갖고 부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독각승,
뭐 연각성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좋아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위대하다 할 수가 없죠. 만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는 만인과 함께 하는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고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고 게을리 하고 있고 무능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갖고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뭔가 좀 단순 명료하게 될 수 있는 불교관과 수행론,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고 늘 궁리하면서 사는데요. 지금 그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나의 불교 수행론.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서 한국 불교 수행론을 만들어 보려고 한국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의 저술, 그 중에 원효, 의상, 고려시대는 보조진울, 조선시대는 이제 청매조사, 이런 분들이 남긴 저술들이 있어요. 대단히 명작이 되는 거죠. 명작 중에서도 짧은 것들, 양이 많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짧은 것들, 이런 걸 갖고 제가 불교관과 불교 수행론을 만들어 보려고 여전히 전전긍긍을 살아요. 전전긍긍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그것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교 수행론을 쓰려고 지금 계속 나름대로 그렇게 골몰하고 있는데, 부처님 생애를 솟아있는 사고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불교 수행론을 만들려고 했는데 솟하고 솟아있는 사고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정리해 보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어떻게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잘 부리면서 살면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따로 수행론을 만들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솟하고 솟아는 바보천치 삶은 끝났다. 이제 끝낼 수 있잖아요. 사리가 생겼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본인 마음껏 본인에게도 상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멋진 삶을 창조하는 나날의 삶을 세세생생토록 살아갈 일이다. 멋진 삶을 창조하는 나날의 삶을 세세생생토록 살아갈 일이다. 세세생토록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아무리 좋아도 이 생으로 끝내고 싶어 그렇습니까? 부처님처럼 세세생토록 산다고 하는 경우하고 나는 부처님처럼 살아도 이 생으로 끝내고 싶어, 어떤 것이 본인들은 마음이 끌립니까? 응? 오름오름하네? 아니 세세생토록 그렇게 멋지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 봐. 사실은 세세생토록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아서 소를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그런 멋진 삶을 나는 세세생토록 그런 멋진 삶을 살 거야. 만약 이렇게 이런 불교관과 수행론으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면 윤회가 있냐 없냐 하나도 관계없어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어쩌고요. 우리는 솟하고 소를 멋지게 부리면서 멋진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윤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그 별것도 아닌가 붙잡고 이게 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경향. 세세생생토록 뭐 멋지게 살면 되지. 또 뭐 금생만 살고 끝내도 괜찮긴 해요. 멋지게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멋지게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뭐 금생만 살든 뭐 세생만 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걸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비로소 미용문명을 넘어, 미용문명은 뭐겠어요?
소탈하고 있으면서도 소탈인 줄 모르고 찾아 헤매는 삶을 사는 걸 미혹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길을 열어가는 희망의 서광이 시작되었다. 깨달음의 문명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소를 잘 부려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다 괜찮은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걸 깨달음의 문명, 미혹문명과 깨달음의 문명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사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언어입니다.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의 차이가 뭘까를 했을 때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자꾸 불교도 믿음의 종교라 이건 기독교예요. 불교는 잘 알고 살면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살면 돼. 너 바보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고 따라와 이 얘기야. 너 바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따져보면 얘기가 그렇게 돼요. 부처님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너 바보 아니야. 조금만 정신 차려서 주의 기울여서 따져봐. 그러면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네 삶의 주인공으로 네 마음껏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비로소 미혹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길을 열어가는 희망의 서광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함께 그 길을 세세생토록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간다면 참으로 멋진 삶, 좋은 삶, 편안하고 흐뭇한 삶이 되다. 그래, 가는 삶도 오는 삶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제 야 시간 딱딱 맞아 떨어지네. 제가 이제 그렇다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이제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랜 습성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습성이 빠져 있어요. 그걸 교리적으로는 무명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 또는 무지,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하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동시에 좀 이 얘기를 들어서 아 내가 소를 타고 있구나 하는 말을 들어서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무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들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알긴 아는데 실제 쓰려면 잘 안 써져. 해보려면. 책이 잘못된 책입니다. 그럴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 소를 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랜 습성 때문에 그걸 잘 부리는 쪽으로 잘 가야 되는데 잘 안 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얘기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까지 읽어드리고 이제 끝낼까 싶습니다. 그때마다 불교 수행은 자문자답 수행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알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이 답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자문자답 방식의 불교 수행이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 1번은 자기 자신이에요. 2번이 부처님이야. 2번이. 우리는 부처님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탐구하고 다뤄가야 부처님 말씀도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부처의 불교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불교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 타고 소 찾아서 헤매는 삶을 버려버리고 소 타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내 마음껏 부려서 멋있는 삶을 창조해가는 겁니다.
이게 자문자답방식으로 자기 삶을 탐구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나의 1번 스승은 나 자신이다. 2번이 부처님 아니면 뭐 보살, 선식 이런 사람들. 2번들이. 그래 이렇게 보면 나의 스승 나다. 어때요?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구걸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구걸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린 거의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구걸. 주인공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요. 이런 논리에 타당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바로 자문자답방식의 관점과 입장을 기본으로 할 때, 이럴 때 부처님도 제대로 알게 되고 불교도 제대로 알게 되고 나도 더군다나 부처님처럼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결론적으로 수시로 물어보세요. 수시로 헷갈릴 적에는 지금 내 손은 뭘 하고 있지? 하고 물어보세요. 찡그리고 있나? 웃고 있나? 잠들어 있나? 넉넉해 있나? 헛짓거리 하고 있나?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헛짓거리 하고 딱 넉넉하게 그냥 잠이나 터자고 그러고 있으면 그 인생이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인색하게 하다가 좀 뭔가 좀 넉넉하게 해야지. 옹색하게 하다가 좀 여유롭게 해야 되지. 예, 하여튼 좋은 마음, 좋은 몸과 마음을 좋게 잘 쓰는 것, 이런 것이. 스스로 물어보면 알까 안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어봐보세요. 내가 누구를 상대로 시기질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만불성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꾸미고 있는지. 어떠세요? 거짓을 꾸민다, 또는 오만불성하다, 또 뭐예요? 뭐라고 했지? 이러면 내 인생이 뭐예요? 오만불선한 인생 괜찮습니까? 거짓이나 꾸민 인생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기왕이면 정직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유연하게, 너그럽게, 또는 뭐 고상하게, 평화롭게, 다정다감하게. 어때요? 이렇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쓴다면 좋은 사람이 있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 만난 누구, 나와 인연 있는 또 다른 누구들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불교적으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판을 극락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판을 불국정토라고 얘기합니다. 극락세계를 만드는 주인공, 불국정토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 넘치게 당당하게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우리 멋진 인생, 멋진 태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딱 12시네. 귀신같이 맞춥니다.